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가장 하나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재산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내게 주소서.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한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는 이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팔아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떠난 이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진 것을 모든 아버지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급기야 이 사람은 어디까지 전락을 하느냐 하면 성경 말씀에는 15절에 돼지를 치게 됩니다.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럼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탕자는 자신이 돼지우리의 쥐염 열매를 죽서 먹는 신세로 전락할 때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18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18절 말씀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그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간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이 자식이 돌아올 것을 학수고대하며 돌아오는 그 길목을 잠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사물이 가물가물한데 거리가 먼 그곳에도 아버지 눈에는 이 자식을 정확하게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척은히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불쌍하게 보십니다. 가엾게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동안 어디 갔었느냐, 무슨 짓을 했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돌아온 것만도 아버지는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지난 날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연속적인 입맞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척은히 여겨 돌아오는 회개하는 이 사람을 보실 때 불쌍하게 보십니다. 척은하게 보십니다. 지난날에 우리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밖에 살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 모습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목을 안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 안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안고라는 이 말씀은 에피핍토입니다. 에피핍토. 왜 하필이면 목을 안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성경 말씀은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께서 목을 안으셨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이라는 말을 씁니다. 목숨. 사람이 죽었다는 것과 살아있다는 차이는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라는 차이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으로 숨을 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을 숨을 쉰다는 것은 그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목을 안는다는 것은 생명을 안으십니다. 그런데 안고라는 이 말씀은 헬라의 에피핍토, 이 말씀은 똑같은 에피핍토 헬라어 말씀을 사용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덥다, 이 말씀이 에피핍토입니다. 덥다. 무엇을 덮습니까? 아버지 몸으로 이 둘째 아들을 덮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안고라는 에피핍토는 본래가 핍토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핍토라는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하다, 죽임을 당하다, 이 말씀이 핍토입니다. 죽임을 당하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0장 8절에는 죽었다, 이 말씀이 핍토입니다. 같은 헬라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으셨는데 에피핍토 덮었습니다. 에피핍토는 핍토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죽임을 당하다, 죽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가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목을 안았습니다. 에피핍토 했습니다. 그런데 핍토에서 유래가 된 이 에피핍토, 이 핍토는 죽임을 당하다, 죽었다는 의미는 바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유대의 시대 상황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한 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법이었습니다. 율법의 613가지 가운데 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613가지 모든 율법의 모법이 됩니다. 이 율법을 범하게 되면 사람들은 율법을 범한 자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탕자가 십계명 가운데 세 가지를 범하게 됩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은 그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먼 나라로 간 그가 돼지 치는 신세로 전락을 했을 때에 이곳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돼지에 관해서 레위기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부정하니 먹지도 말고 죽음을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먼 나라는 돼지를 치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돌아오면 그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한 가지 십계명 가운데 율법을 범한 한 가지는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모를 버려버렸습니다. 먼 나라로 일방적으로 떠나갔습니다. 부모를 떠난 그 사람, 이 사람이 탕자입니다. 안식일을 두 가지를 범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났습니다. 세 번째 십계명 가운데 또 한 계명을 범한 것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재산법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어도 아버지 재산은 없느니 아버지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을 내게 주소서, 이 말은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관계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 재물을 탐을내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범하고 부모를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 재물을 탐을내서 달라고 강요한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의 613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돼지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돼지와 같이 생활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돼지는 부정하니 먹지도 말고 그 죽음을 만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목을 아는 것은 덮었습니다. 에피핍토 했습니다. 핍토, 죽임을 당하다
죽었다 이 말씀은 이 아들을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이 아들을 아버지가 대신 이 아들을 대신해서 돌을 맞겠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을 안고 라는 헬라어의 에피핍토, 핍토라는 헬라어의 원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회개하는 자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는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는 자, 다시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목을 안았습니다. 덮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다 그리고 죽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탕자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0절에
하실 말씀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15장 3절에는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탕자를 안으시는 아버지,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세상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5가지를 말씀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 그리고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바로 오늘날 교회로 나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들, 이분들이 회개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탕자를 위하여 대신 돌을 맞으시고 죽으시겠다는 오늘 아버지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다 짊어지우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1장 18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죽음의 열쇠, 다시 말씀드려서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 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천국, 지옥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 권세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리스도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이기셨고 죽음의 권세 이기셨고 모든 죄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시며 늘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도하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우린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야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다를 먹물 삼고 온 세상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랑은 이 땅에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같이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린 십자가 내 육신을 죽이고 우리 주 주님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 날마다 그 감격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자랑할 것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구원의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당자 이 사람을 주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듯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천국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혼 불변의 진리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7월이 되면서 지난 만 2년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남기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현재 전 세계 27개국에 110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선교센터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이번에 고아원과 그리고 병원이 오래전부터 공사가 중단돼 버린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베트남과 필리핀에 고아원이 공사가 중단되어서 부모님이 안 계신 그리고 그들 버려버린 이 어린 아이들이 기갈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병원이 필요한 곳에 병원을 건축하다가 재정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가 오래된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110개를
27개국의 현대식 건물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82개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완공된 이 건물들을 현지 국가와 그리고 현지에 현대식 건물이 없어서 많은 전도와 선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운막이나 아니면 풀로 엮은 이런 토굴 같은 곳에 그들은 귀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려다 놓아도 그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오랫동안 이 선교사들이 늘 수건이었던 현대식 건물을, 교회를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공사가 완공되면 지금까지 82개 교회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선교센터와 이런 건물들을 다 현재 헌납을 했습니다. 저희 화강교회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 분도 찾아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세상 가운데 탕자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계 선교를 반드시 중단 없는 이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